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 적으시고, 그 내용은 시내산 언약,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을 신비에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십계명 있고, 그래서 19장서부터 24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은 광야 생활 끝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후 세대에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과 생활.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관한 것이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 35절서부터 40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특별히 20장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유와 제약이라. 제약시킨다. 자유와 제약. 여기 자유라는 말은 하라라는 말, 하라라는 말, 자유. 이 말은 반드시 언제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책임이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망각할 때 자유는 구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약, 하지 말라를 잘 활용하면 경건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또한 뭘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지시한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불법으로 불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이니까 그건 잘 안 참으셔요.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하나님이 안 참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교회라 그러십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판과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피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굳게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혼돈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굳게 세울 때에는 두려움 없고 좌절이나 침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나라를 건들면 하나님 몸에 직접 건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습니다.
살려두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심각한 위기 속에 적들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어요. 악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표정에서 말에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의 산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누구의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가 지었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세의 소명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발을 벗어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하면 출애굽기 하면은 소명. 두 번째로는 6월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언약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또 세 가지 그것을 분명히 머리에 담으시길 바라요.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하면 뭐? 소명, 모세의 소명. 두 번째 6월절 기원이 되는 6월절. 세 번째는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딱 들어오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강해지고 애국이 인구 감소 정책으로 택한 그 방식이 있어, 정책이 있었어요. 애국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정책을 쓴 게 있어요. 뭘 썼다 그랬어요?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정책이 나오죠?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라. 두 번째로는 1장 15절로 22절. 1장 15절로 22절.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산파에게 다 죽이라고 했지만 안 죽였죠. 그 정책을 썼던 거예요. 두 번째 정책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8절부터 14절 뭐예요? 괴롭혔어요. 호되게 일을 시켰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2장 11절로 25절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간 곳이 어딘가? 예? 네. 미디안으로 누구에게로 갔어요? 누구에게로 갔죠? 2장 1절서부터 25절. 어디로 갔죠? 누구에게로 갔어요? 네, 이도로에게로 갔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한 재앙이 무엇이냐? 네? 장자 치는 거? 개구리 이런 건 어땠어요? 개구리. 네? 그런데 못한 게 있어요. 7장 20절에서 22절. 7장 20절로 22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에서 삼켰어요. 네? 그렇죠. 물을 갖다 피로 변하게 하는 못했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일단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거 자세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25장서부터 34장까지 보게 되면 성막 건축의 모양과 계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성막과 그 기구들의 모양을 다 계시받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밀하게 25장서부터 27장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데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봉사자들인 제사장들에 대한 지시도 받아요. 그래서 2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의복을 짓도록 하고 옷도 지었다. 굉장히 하나님은 이런 예술에 관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의 유인과 규례에 대해서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성막 안의 기구인 분향과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와 향을 만들도록 30장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을 보세요. 그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31장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일꾼을 부르고 세우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들이 의식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의분에 가득 차서 두 돌판을 32장에 보면 내던져버립니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 모세의 기도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어서
새 증거판이 다시 새겨지는 장면이 33장부터 34장까지 진행돼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요. 깨졌어요. 새 증거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서부터 40장까지 보게 되면 성막 건축 시행과 봉헌에 관한 부분인데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랬는데 35장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성막 짓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결국은 그만 가져와라. 여기 재료들이 성막 건축이 시작됐는데 재료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장서부터 31장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남게 됐다. 그래서 재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넉넉하게 남게 됐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36장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궤,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할 단 37장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시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정으로 쪼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간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 보게 되면 쓴 재료의 목록을 계산했다. 하나님이 그걸 쓴 것을 잘 계산했다. 그리고 4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봉헌할 때 성막을 세워 봉헌하니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제2년 1월 1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 25장 5절을 보세요.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들은 수양의 가죽과 해갈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랬어요. 특히 여기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제작한 성막 기구인데 성막 기구의 재료들 보게 되면 증거궤, 또 진설병상, 그리고 제단 이런 곳에 뭘 썼느냐? 조각목을 썼어요. 이런 곳에서 조각목. 사막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아카시아 시띠나무라고 해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볼품없는 나무였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을 다듬어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했고 언약궤나 진설병상 그런 것에는 순금을 입혔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잘것없는 아카시아가 성막의 기구에 쓰이듯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듬어져서 일꾼으로 세워지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실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됐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신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신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그리고 27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1절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제단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아까 제단 조각목으로 됐다고 그랬죠? 네. 시띠나무 아카시아 아라비카라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여기 제단은 뭘로 쌌다 그랬어요? 1절서부터 7절, 8절까지 보게 되면 노스로 쌌다 그랬어요. 노스로 쌌다. 번제단에는 늘 불을 피워서 제물을 불살랐지만 노스로 싼 조각목은 수처럼 타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런던 소방국에서 실제로 소방국에서 여러 차례 실험한 결과 노스로 싼 나무문 이 나무문은 불을 완전히 견딘다는 확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스로 싸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을 타지 않는다. 이 확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26장 또 36장에 보게 되면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룹. 증거교회에 붙은 속죄소의 그룹. 이 그룹은 25장 17절로부터 22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천사다라는 겁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천사들. 에스겔서 1장 또 10장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성막 휘장에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어요. 그룹을 수놓았다. 그래서 그룹의 모습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각각 다른 형태의 그룹을 그리기도 하지만은 2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25장 20절에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으며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요. 나중에 보셔요. 에스겔서 10장에서는 보좌를 실은 마차를 끄는 날개 달린 생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실은
마차를 끄는 날개 달린 생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룹의 모양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에서는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라고 에스겔서 4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문양이 종려나무 문양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성전 벽 널판지에 새겨졌는데 이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은 이방 종교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겼고 고고학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26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막의 용도에 따라서 명칭이 붙었습니다. 명칭.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명칭이 붙었어요. 성막 그러면 거룩한 곳이기에. 또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은 뭐냐? 출애굽기 29장 44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백성을 만나셨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회막은.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회막은 그의 백성을 만나셨기에 그 다음에 증거막이 있어요. 증거막은 법궤 증거궤를 보관하였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근거합니다만 법궤 증거궤를 보관한 증거막. 그 다음에 장막이 있어요.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셨기에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25장 9절 같은 데 있어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회막은 그의 백성을 만나셨기에 증거막은 법궤 증거궤를 보관하였기에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셨기에 이런 것으로 다르게 이 명칭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제단 위에 피우는 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적어놓으셔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향이 돼서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셔요. 아,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가져가서 이제 응답의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뭐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 늦기도 하고 늦게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쏘아 올려야 돼요. 향기를 올려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고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7절 8절을 보게 되면 30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사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도 사르리니 그랬어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향,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사르리니 한 그런 향.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5편이 거기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5편에도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30장 7절에 보게 되면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리니 그랬어요. 사르지니 그랬어요. 등불을 손질할 때 이렇게 했듯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지며라고 했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절을 보게 되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끊지 못할지며.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해요. 저는 어제 그 동묘 거기에 나갔었어요. 거기 볼일 보러 나갔었어요. 동묘 아시죠? 동묘. 거기서 굉장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의미 없이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의 바구니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하고 장 보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시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23절에서 지정한 상등향에 값진 것이 아닌 임시 변통의 훈향. 훈향은 금한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함을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지 말아라. 훈향을 드리지 말아라. 상등 향에 값진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시 변통의 훈향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에요?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저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보고 있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쥐켜지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것이 보상으로 축복으로 바꿔질 것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장 30절을 보게 되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림과 둠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우림과 둠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에봇, 그 흉패 안에 넣었던 우림과 둠빔. 28장 30절에 있죠. 거기 보면 그 문자적인 의미는 중요합니다. 빛과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의 뜻은 빛과 완성이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우림과 둠빔은 비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쓰였던 도구인 듯합니다. 비상시에 매우 값진 보석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제비나 주사위 같은 것으로 부정과 긍정을 할 때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보석이 일종이라는 거예요? 네, 값진 보석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이, 그리고 제비나 제비 뽑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주사위 같은 것으로서 부정과 긍정을 할 때 사용했다는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값진 보석이지만, 그래서 예언자의 활동이 커지고 말씀의 중심을 두게 되면서 후대에는 쇠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레위기 8장 8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어떤 거예요? 값진 보석이기도 하지만 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제비 뽑기 또는 뭐요? 뭐라 그랬어요? 제비 뽑기하고 또 뭐 있어요? 주사위 같은 뭔가 뭐 점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게 되면서 이 우림과 둠빔이 쇠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32장을 보세요. 32장. 자, 출애굽기 오늘 끝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초지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시고 그 뜻대로 하시지 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을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은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착안하셔야 됩니다.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힌트가 많아요. 진노에서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기도는 오늘 대한민국에도 세계에도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더니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뜻을 잘 돌이키시는 분이신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거 돌이키시는 그런 분 아닌가. 여기에 대답은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8장 7절서부터 10절 보세요. 그럼 해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 중요한 말씀을 들으세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18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파괴의 위협들, 용서와 회복에 대한 제안들에 대한 인간의 응답 토대 위에서 그의 고유한 절대적 주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유지하신다. 고유한 그런 권리와 그런 주권은 계속 유지하셔요. 예레미야에서 만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위협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랬어요. 이거 잘 명심하세요. 사람의 그런 행위에 따라서 좌우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누가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아멘.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고하신 뜻을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네, 돌이키신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당신의 그 고유한 주권적인 뜻을 사랑 때문에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악한 자들에게 던지지 마소서. 이 나라를 악한 자들에게 던지지 마소서. 저들이 짓밟을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실 뜻을 돌이키사 저희들이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이 땅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라고 의인 10명의 그런 심정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모일 때마다 적은 소수의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증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겨요. 그 예로 홍수 사건에서도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8절에도 가도 거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니느웨 전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도망가던 요나가 니느웨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리잖아요. 그죠?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자. 요나서 3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요나서 3장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켰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랑 때문에 요나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것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 섰다는 것을 보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우상되어 버렸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일성 장학금 받아서 큰 목사들이 강단을 차지해가지고 훼손하고 있잖아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회개할 때 좌파 목사들, 좌파 교회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리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켰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목사들 다 드러나잖아요. 가짜라는 게. 예? 그런 교회들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지만 대표자인 모세의 강력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온전히 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맥을 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17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 이 기도를 우리가 적용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이 여기 간구하는데
지금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 공산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지금 보통 거기에 다 뭐 집중돼 있어 생각들이.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되느냐면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를 이용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나라의 공산주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을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보는 거예요. 바티칸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바티칸을 봐야 돼요. 그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력.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예수님에 관해서 연결해서 좀 설명한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고. 번제단은 거기 기구 중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번제단은 죄로부터 희생제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부터 희생제물신 그리스도 번제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은 경우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분 그리스도. 물두멍. 씻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 물두멍. 요한일서 1장 7절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대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빛 그리스도. 요한복음 9장 5절. 진설병상은 뭘까요? 생명의 떡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2절로 58절. 또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편 141편 2절. 증거궤. 증거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6가지 이 성막의 기구들과 예수님과 연관해서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34장 출애굽기 34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다시 받은 십계명과 모세의 뿔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더 체류하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으므로 32장 19절에 깨졌죠. 그죠? 다시 십계명 2돌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34장 3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거기 나옵니까? 광채. 모세 얼굴의 광채를 히브리 말로 카란이라고 해요. 카란이란 말인데 이 광채가 나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34장 35절에. 그런데 여기서 이 광채는 과거에는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뿔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광채가 뿔. 신기하죠, 이게. 광채가 뿔이었다. 옛날에 번역으로는. 그 전에 번역으로.
그래서 이 모세의 뿔과 십계명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광채가 그 얼굴에 두 번째 그 받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 카란을 봄으로 여긴 뿔로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장 14절을 보게 되면 전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돌판 20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돌판을 던져서 32장에 보면 깨트려 버렸다. 타락한 자들을 벌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에 다시 오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34장 14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34장 14절에 명심하세요. 이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라.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단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질투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네? 안 어울리잖아요.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20장 5절에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증언에도 신명기 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질투가 무서워요. 질투가 나중에 사람 죽여요. 이 세상에서는.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유의 질투는 아닙니다만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냐? 온전한 헌신을 해라 나에게. 그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고 제공하겠다 그러십니다. 온전히 헌신해라 나에게. 근데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시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탁월하신 것과 관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들의 시기와는 다르고 강렬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룩한 분노를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의인법으로 표현한 게 강렬한 사람이라. 질투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의인법을 쓴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입장에서 쓰신 거예요. 의인법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치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 많으신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의인법을 쓰신 거예요. 의인법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0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있고 이 40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작이 된 6월절 6월절에 대해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면서 6월절이 새해의 신기원이 되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여기 6월절은 여러분들의 중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생해야 시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봉헌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40장 17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 40장 17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되는 날이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1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9개월 만의 일이다. 9개월. 애굽을 떠난 지는 1년 되고 6월절은 출애굽 때를 새해의 시작으로 정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새해의 이듬해 첫날에 뭐예요? 성전 봉헌을 했다. 출애굽과 성전 봉헌 1년만 출애굽을 한 지 1년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머리가 좀 쥐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가라엎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라엎어져야만 이 말씀의 의미에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율로 믿습니다. 아멘. 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워? 예? 누가 가르쳐줘? 그냥 떠먹여 주잖아요. 그냥 다 떠먹여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궁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자꾸 파고들어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금식하면서라도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서 체질화되어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네. 중생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 안 해요. 말씀을 파고들어요. 오늘 이제 7시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호공에다가 여러분 올리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도 영향 받습니다. 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 배운 거를 놓고 질투하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